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뭐예요? 화면에 보여줬나요? 말씀 제목은 성결법전입니다. 영어로 홀리네스 코드라고 부르는 레위기 말씀 중에, 레위기 전부 다가 아니고 레위기 중에 17장부터 끝까지 그 뒷부분을 성결법전이라고 불러요. 법전이 뭐죠? 법전은 법이 있는 책이잖아요. 그죠? 법이 있는 책 혹은 법의 문장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성결은 무슨 뜻일까요? 성결하다. 홀리예요, 홀리. 거룩하다가 성결하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룩할 성에 결은, 제가 괜한 말을 꺼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서 깨끗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성결법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광고했었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들 나누었었고, 지난주까지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성결법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결법전 이전에 이 부분이 어디라고 제가 얘기했죠? 레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에게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책 아닌가요? 내가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해보겠다. 물론 레위기까지 못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창세기를, 그것도 앞부분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반복해서 십수년째 오랫동안 읽으시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잘 견디고 창세기를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가면 그 정도 하신 분들은 출애굽기는 또 무난하게 읽으실 겁니다. 근데 레위기가 성경 읽기에 아주 절망을 주는 첫 번째 큰 그런 좌절을 겪게 만들죠. 이렇게 시작해요. 말씀이 처음에 1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부터 충격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이렇게 읽다 보면, 갑자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웬만큼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도 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읽고 있는데 유체 이탈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영혼이 내 몸을 가출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레위기 책 자체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둘째는 알아들어도 나랑 별 관계 있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제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성결법전의 부분, 몇 장부터 했죠? 17장부터 얘기가 달라진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7장부터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가장 큰 점은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해당하는 법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동물을 뭘 잡아야 되고 어떤 것을 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읽다가 졸은 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17장에 가면 대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레위기 19장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아요. 아까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법인데 성결 법전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함에 대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법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거룩하라는 말인 거예요. 물론 1장에서 16장까지 제사장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장부터는 그게 달라져서 모든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아까 읽던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19장 2절 중간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들어보셨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익숙하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17장부터 계속 이런 얘기만 반복되느냐? 아니요. 구체적인 법의 내용들이 바뀌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 앞에처럼 제사장의 법이 아니라 백성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딱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레위기라는 이 늪 같은 말씀을 만나게 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말씀을 만나게 될지라도 인내심이 있다면 1장부터 16장까지를 견디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왜요? 17장부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물론 16장까지 앞의 말씀도 그 제사법들을 살펴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되면 17장부터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견디고 넘어가서 17장부터 읽으시든가, 나는 못 견디겠다 그러면 레위기 들어가면서 바로 17장으로 가셔도 괜찮다는 거죠. 전 예전에는 레위기를 만나서 영혼의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시게 될 것 같으면 레위기는 내려놓고 건너뛰세요. 예, 그렇게도 얘기했었는데 이제 좀 바꿀게요. 17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사장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가오는 게 다를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앞에서 다 쓰러져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은 17장부터 제가 오늘부터 이 말씀들, 성경의 법전의 내용들을 쭉 나눌 거니까 한번 쭉 들으시고, 그래서 개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힘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결법전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용어를 계속 쓸 건데요. 이건 레위기의 17장부터 뒤에 써 있는 그 내용의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제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레위기 19장 18절 19장에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네요.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고 내가 익숙한 말씀 나왔어요. 어느 부분이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왠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죠? 나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죠?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에 나오죠? 이거 말고요. 우리가 조금 아는 부분은 어디예요? 신약에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신약 중에 어디요? 복음서에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자여서 따르지 못하고 떠나간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을 다 지켜라.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야. 그 중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또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조금 상황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의 자유주의자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몇 마디 말씀으로 그 논쟁을 딱 그들을 제압해 버리십니다.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 우리도 익숙하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며 틀리게 옮겼으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의 전문가예요. 자기의 생각도 있겠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기 생각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진지하게 공손하게 물은 겁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의 원전이 어디냐?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죠. 복음서뿐 아니라 서신서에 로마서에서도 바울도 얘기했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또 재밌게 아내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아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예. 왜 제가 이 얘기 왜 했어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두 가지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이요. 저는 창조적으로 이 두 군데의 말씀을 연결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거룩함의 명령, 거룩함의 요구인 거지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두 말씀을 중요하다고 했어요. 연결해 볼게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은 무엇이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성결법전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마치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얘기하고 거의 통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에서 살아갈 때, 평소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며, 가족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며,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거룩하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거룩해 보여. 생각을 해보면 거룩은 다르다, 구별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판단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다른 거야. 그게 거룩이야. 이렇게 생각이 나기는 하지만요. 당장 그냥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면 뭔가 대단하고 아주 굉장하고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고 눈빛으로만 뭔가를 뚫어보고 제압하는 것 같으며,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신령하다 할 때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 같은 모습이긴 한데 거룩의 본질이 거기에 더 있지 않아요. 신령한 것, 산신령 이런 거로 연결하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성결법전의 말씀들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한 거룩함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밥 먹고 앉으면 잠이 와서 잠들어 버리고 이러는 일상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읽고 금욕을 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삶인가요? 아니요.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결법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가 잘 안 넘어가가지고요. 성결법전은요, 많은 얘기를 해요. 조금 있다가 한 장 한 장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목록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땅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땅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부동산. 그죠? 땅은 부동산이죠. 동산 아니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자죠. 땅은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도 아마 그런가 봐요. 캘거리 집값이 엄청 올랐대요.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렵대요. 투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법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대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땅은 사고 파는 재산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혹시 형편상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것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다 이 성결법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에 대한 얘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희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결법전 중에 나옵니다. 간단히 한번 요약을 말씀드려 볼게요. 한 장 한 장. 17장은요. 제사에 대한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7장은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제사에 대한 법이에요.
대상이 달라져서 다른 거예요. 18장을 보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간의 성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19장은요. 사람들 사이의 사회생활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고요. 20장에 가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살 수 없는 그런 죄를 얘기하고요. 21장에 가면 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법. 제사장은 앞에라면서요. 관점이 다르다고 했죠. 모든 백성들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법을 얘기하고요. 23장에 가면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야기하고요. 24장에는 성막과 등잔 그리고 떡상,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텐트로 되어 있는 이동식 성전이죠. 그곳에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 또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 벌 내리는 것들, 이런 법들을 얘기하시고요. 25장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장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벌, 27장 레위기 끝장에 가면 이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타 여러 가지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결법전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특별히 레위기 앞쪽에 있는 내용하고 구분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구분점들이 있기에 이걸 따로 구분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담긴 정신들, 법이잖아요. 법. 여러분, 법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법은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법을 지킵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법의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만들어지는 법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데 써야 돼요. 근데 법 조항만 지키다 보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법 조항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법 정신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법 정신을 지키는 게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도 있겠죠. 그 법은 뭘 지켜야 돼요? 그 정신을 살려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말씀하실 때에 법 조항들, 세세한 조항들보다 왜 그 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시는가? 그 법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법의 조항들에 매이는 것은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순대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피가 들어가지 않나? 애매하죠? 그럼 선짓국은요?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구약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겁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나? 피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죠.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루지도 말고 피를 먹지도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선지는 안 먹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죽을 것 같은 형편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건 그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선지를 먹어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 두 군데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결했지요. 연결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 거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 거룩이다.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수직적인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거가 다가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엇처럼요? 나 자신인 것처럼. 이웃의 몸이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진 않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법 조항은 시대가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법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